다니엘서는 역사적인 사건을 다루는 예언서이자 묵시문학입니다. 시기적으로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대왕이 예루살렘을 침략하여 포로로 끌고 가던 BC 605년의 때인 다니엘의 15살 무렵부터 페르시아의 고레스 대왕이 바벨론 제국의 마지막 벨사사를 무너뜨리고 새로운 세계 질서를 장악하던 BC 539년경까지 다시 말해 약 65년간 그 이방 땅에서 관직을 맡으면서 하나님의 역사와 주권이 어떻게 펼쳐지는지 생생하게 목격한 산증인이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말씀하고 계셨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역사뿐만 아니라 바벨론과 페르시아 제국의 역사도 주관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해 온 우주의 주관자요 섭리자라는 사실을 일깨워주는 게 다니엘서의 핵심이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서는 한 개인의 삶에 관한 내용이기도 하지만 실은 한 민족의 공동체가 겪는 역사적인 내용까지 담고 있습니다. 1장에서 6장까지는 다니엘이라는 한 개인이 바벨론 땅에 포로로 끌려와 왕의 꿈 해몽과 더불어 신임을 받고 나라의 재상이 되는지를 그려주고 있지만 7장에서 12장까지는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환상을 통해서 앞으로 바벨론 제국이 어떻게 될지 또 페르시아 제국이 어떻게 될지 그 이후 헬라 제국이 어떻게 될지를 보여주는 역사적인 비전의 모습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7장과 8장과 9장을 통해 세계의 꿈속 환상을 다니엘에게 보여주셨고 또 10장에서 12장에 걸쳐 마지막 네 번째 환상을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볼 때 다니엘서는 15살의 소년 다니엘에서부터 80세가 넘어 임종 직전에 이르기까지 한 개인의 영적 여정을 다룬 대서사시이면서 동시에 한 공동체가 겪게 될 심판, 고난, 정화, 부활의 역사적 관점을 담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우리 자신의 일생이 실은 하나님의 나라의 거대한 역사와 맞물려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다니엘 12장은 마지막 장입니다. 이 장 역시 10장에서 시작된 네 번째 환상과 맞물려 있는 말씀입니다. 12장을 통해서는 악한 자들이 승리하는 것 같지만 그 속에서 고난받는 성도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성취되는지,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어떻게 기여하는지를 자세히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마치 어두운 밤하늘에 빛나는 별과 같은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있는 의인들은 악인의 횡포 속에서 고통을 당하지만 그러나 어둠이 깊어질수록 별빛은 더 빛이 나듯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그 어둠이 지배하는 세상에서 더욱더 극명하게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본문 1절에 그때에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난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난일 것이며 그때에 내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했습니다. 다니엘 당시 바벨론 포로가 된 유다 백성들이 힘든 타국 생활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다니엘에게 장차 유다 백성이 개국 이래로 없던 데 환난을 당할 것이라는 겁니다. 그것을 다니엘 10장에서 바벨론과 페르시아를 넘어 헬라 제국의 셀류쿠스 왕조의 에피파네스의 통치 때에 큰 환난을 당한다는 것입니다. 20살의 알렉산더가 마게도냐의 왕이었던 아버지 빌립 2세의 권세를 물려받아 두로와 애굽과 인도까지 13년에 걸쳐 완전히 장악하여 헬라 제국을 건설하게 됩니다. 그러나 알렉산더는 33살에 요절하고 그 이후 헬라 제국은 4명의 장수를 기준으로 4개의 통치자로 갈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북부 시리아와 메소포타미아 지역은 셀류큐스 왕조가, 애굽과 팔레스타인과 남부 시리아 지역은 프톨레미 왕조가, 소아시아 지역은 리시마쿠스 왕조가, 그리고 마게도냐와 그리스 지역은 카산더 왕조가 장악하게 됩니다. 이 중에 팔레스타인 땅, 즉 이스라엘 땅과 관련된 왕조는 애굽의 프톨레미와 시리아의 셀류큐스 왕조입니다. 이 두 왕조는 정략 결혼을 하여 서로 연합을 꾀하다가 배반하여 전쟁으로 나아갑니다. 처음에는 프톨레미 왕조가 이스라엘 땅을 장악했지만 후에는 셀류큐스 왕조가 이스라엘을 장악하게 됩니다. 이 와중에 이스라엘에는 극심한 박해가 시작됩니다. 특히 셀류큐스 왕조 가운데 네 번째 왕인 안티오쿠스 4세 에피파네스의 통치 시기가 그랬습니다. 그는 프톨레미 왕조를 무너뜨리고 예루살렘 성읍을 장악하기 위해 수많은 유대인들을 학살시켰고 성전의 각종 보물들을 걷어갔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안식일과 각종 절기의 제사도 금지시켰고 예루살렘 성전의 번제단에 돼지를 잡아들일 뿐 아니라 성전에 제우스 신을 위한 신전을 세우도록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를 미친 자라는 의미로 에피파네스라고 불렀습니다. 본문 1절에 말하는 그때까지 없던 환난은 바로 에피파네스 통치 시기에 일어난 유대인들의 환난을 말하는 것입니다. 첫째, 다니엘은 시리아의 에피파네스의 환난 핍박을 마지막 때에 있을 환난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 1절에 마지막 때에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난이 있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다니엘 11장 40절에 마지막 때에 남방왕이 북방왕과 힘을 겨루는 전쟁을 하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그 전쟁에서 남방왕 에피파네스가 벌이는 전쟁에서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난이 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본문 1절에 그때에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난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난일 것이며 그때에 내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했습니다.
본문은 마지막 날에 개국 이래로 없었던 환난이 있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성경이 한결같이 말하는 대환란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 재림 직전에 있을 대환란입니다. 마태복음 24장 21절에 이는 그때에 큰 환난이 있겠음이라.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했습니다. 다니엘 9장 27절에는 그가 장차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일에 동안의 언약을 굳게 맺고 그가 그 일의 절반의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포악하여 가증한 것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하게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하였느니라 하니라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를 왜 너무 염려하지 말아야 합니까? 하나님은 그 택하신 자들을 위해 그날들을 단축시켜 주신다고 했기 때문입니다. 마가복음 13장 20절에 만일 주께서 그날들을 감하지 아니하셨더라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거늘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날들을 감하셨느니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감당할 수 있는 시험만 허락하신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것 같으면 피할 길을 내신다고 하십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했습니다. 어떻게 보호해 주신다고 하셨습니까? 우리의 머리털 하나까지도 상하지 않게 하신다고 하십니다. 누가복음 21장 18절에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리라 했습니다. 그러므로 어떻게 해야 합니까? 마지막 날에 있을 일들이 무엇인지 깨닫고 항상 깨어 있어야 합니다. 마태복음 24장 42절에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했습니다. 대환란 이후에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생명책에 기록된 자는 영생의 부활로 나아가고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이들은 영원한 부끄러움과 수치가 있는 지옥 불못에 던져지게 됩니다. 그래서 본문 2절에 땅의 티끌 가운데에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했습니다. 그러므로 세상에서 진정으로 지혜 있는 자가 누구입니까? 영생의 길을 선택하는 자요. 영생의 나라에서 칭찬과 상급과 영광과 존귀에 나아가는 것을 위해 사는 자입니다. 그래서 본문 3절에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했습니다. 특히 구원과 영생의 천국 복음을 전파하는 전도자와 복음의 교사로 살아서 많은 사람을 옳은 데인 천국으로 인도한 자들에게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는 복이 있을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자들은 마땅히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마지막 날에 있을 일들이 무엇인지를 올바로 깨닫고 항상 깨어있도록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귀는 우리가 깨어있지 못하고 세상에 취하여 혼미하게 살도록 미혹할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했습니다. 이런 미혹을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야고보서 1장 5절에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했습니다. 그리고 기도하여 받은 하나님의 지혜로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예수 믿고 구원받도록 힘써 섬겨야 할 것입니다. 본문 4절에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했습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고 봉함하라고 했습니다. 고대 근동에서 봉함이란 비밀을 유지하라는 뜻보다는 그 내용이 공식적으로 인정되고 결코 바뀔 수 없다는 사실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다시 말해 이런 예언의 말씀이 1.1획도 변경되지 않고 반드시 성취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9절에서도 다시금 하나님의 그 계시의 말씀을 간수하고 봉함하라고 말씀하는데 10절에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여 설령 깨닫지 못한다 해도 11절에서는 심지어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하게 할 가증한 것을 세울 때부터 1290일을 지낼 때까지라도 그리고 12절에서는 기다려서 1335일까지 이르는 사람, 즉 기다리는 사람은 복이 있으리라고 말씀합니다. 이른바 적그리스도의 상징인 북방왕인 시리아의 에피파네스가 미친 짓거리를 통해 주의 백성들을 핍박하고 억압한다 해도 믿음을 지키고 잘 견디면 하나님의 때에 회복의 은총을 부어주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또 미래의 로마의 티투스 장군이 너희들의 성전을 허물고 너희들의 성읍을 파괴한다 해도 그 속에서 믿음으로 인내하면 하나님의 때에 너희의 후손들을 회복시켜줄 때가 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세상을 사는 것이 눈물이요 괴로움이라 할지라도 주님께서 재림하시면 너희들이 영광의 보좌에 들어가게 된다는 소망의 말씀입니다. 둘째, 우리는 언젠가는 세상 끝이 있음을 알고 환난과 시련이 오더라도 믿음으로 인내하며 연단받는 믿음으로 서야 합니다. 다니엘은 환상 중에 주의 재림과 영생과 심판에 관한 세상 끝, 즉 종말의 일이 언제 일어나는지 묻는 말을 들었습니다. 본문 6절에 그 중에 하나가 세마포 옷을 입은 자, 곧 강물 위쪽에 있는 자에게 이르되 이 놀라운 일의 끝이 어느 때까지냐 하더라 했습니다.
그러자 세마포 옷을 입은 자가 말했습니다. 7절에 내가 들은즉 그 세마포 옷을 입고 강물 위쪽에 있는 자가 자기의 좌우 손을 들어 하늘을 향하여 영원히 살아계시는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되 반드시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나서 성도의 권세가 다 깨지기까지이니 그렇게 되면 이 모든 일이 다 끝나리라 하더라 했습니다. 세상의 종말은 반드시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나서 성도의 권세가 다 깨어질 때가 올 것인데 그때의 모든 것이 끝날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1차적으로 시리아의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의 유대교 핍박이 끝나는 때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때는 아직 세상 종말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언적인 완전한 성취는 예수님 재림 전에 있을 7년 대환난의 후 3년 반, 즉 한때와 두때와 반때가 지나고 그리스도의 재림이 이루어질 때를 가리킵니다. 다니엘 9장 25절에도 그가 장차 지극히 높으신 이를 말로 대적하며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때와 법을 고치고자 할 것이며 성도들은 그의 손에 붙인 바 되어 한때와 두때와 반때를 지내리라 했습니다. 그리고 다니엘 9장 27절에는 그가 장차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일에 동안의 언약을 굳게 맺고 그가 그 일의 절반의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포악하여 가증한 것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하게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하였느니라 하니라 했습니다. 참고로 여기서 7년 대환난은 적그리스도가 장차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일에 동안의 언약을 굳게 맺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비교적 온화한 핍박기인 전 3년 반과 적그리스도에 의한 본격적인 핍박과 신성 모독, 우상 숭배가 시작되는 혹독한 핍박기인 후 3년 반으로 구분합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7절에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나서 성도의 권세가 다 깨지기까지이니 그렇게 되면 이 모든 일이 다 끝나리라는 말씀을 들었으나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8절에 내가 듣고도 깨닫지 못한지라 내가 이르되 내 주여 이 모든 일의 결국이 어떠하겠나이까 하니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덧붙여서 1290일과 1335일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10일, 12절에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하게 할 가증한 것을 세울 때부터 1290일을 지낼 것이요. 기다려서 1335일까지 이르는 그 사람은 복이 있으리라 했습니다. 여기서 1290일은 무엇을 가리킵니까? 3년 반, 즉 1260일에 한 달이 더해진 기간으로 문자적으로 안티오쿠스에 의한 유대교 핍박이 시작된 때부터 마카비 혁명에 의해 그가 쫓겨나고 성전이 다시 정결케 된 때까지의 기간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11절에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하게 할 가증한 것을 세울 때부터 1290일을 지낼 것이요 했습니다. 이 1290일은 종말 때의 7년 대환난 중 비교적 온화한 핍박기에 해당하는 전 3년 반 기간으로 봅니다. 계시록 11장 3절에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했습니다. 계시록 12장 14절에는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때와 두때와 반때를 양육받음에 했습니다. 그리고 계시록 12장 6절에는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매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했습니다. 그러면 1335일은 무엇을 가리킵니까? 1260일에 2달 반이 더해진 기간입니다. 이것은 가혹한 핍박기인 후 3년 반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입니다. 즉 적그리스도를 통해 교회를 향한 사탄의 핍박이 더욱 심화되고 가혹해질 것이지만 그리스도의 재림과 함께 심판이 임하고 세상 나라가 끝나고 새 하늘과 새 땅이 임하기까지의 기간 의미합니다. 본문 12절에 기다려서 1335일까지 이르는 그 사람은 복이 있으리라 했습니다. 이 기간 동안에 두 가지 현상이 일어납니다. 의인들은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하게 됩니다. 그래서 10절에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하게 하며 희게 할 것이나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악인들은 아무것도 깨닫지 못한 채 계속해서 완악해진다는 것입니다. 10절 하반절에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리니 악한 자는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되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 했습니다. 이것을 계시록 12장 11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했습니다. 말세를 살아가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세상 종말이 가까웠음을 알고 다가오는 믿음의 연단을 달게 받을 수 있도록 깨어 있어야 합니다. 야고보 1장 12절에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했습니다. 셋째, 종말의 특징이 사람들의 왕래가 빨라져서 바빠지고 지식이 더하여 교만해지는 세상이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교통수단이 발전하고 AI 시대 같은 엄청난 지식 홍수의 시대가 된다고 하는데 오늘날이 그러합니다. 이렇게 예수님 재림이 가까운 때에 진정으로 지혜 있는 자가 누구입니까? 그것은 본문 4절에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본문 4절에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했습니다.
오늘날 이 시대는 다니엘서가 기록될 당시인 2500년 전에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시대입니다. 그런데 다니엘의 예언한 말씀이 그대로 응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말세의 징조 중에 두드러진 특징 중에 하나가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한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교통과 왕래가 빨라진다는 것은 속도감을 말해주지만 그만큼 사람들이 바쁘고 분주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사는 세상은 날이 갈수록 분주하고 바쁘게 움직여야 되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너무나 많은 것이 빠르게 변하고 움직이고 있습니다. 사람의 교통과 왕래가 빠르다 보니까 지식이 축적되는 속도보다 빨라져서 엄청나게 지식이 쌓여가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과연 이 시대는 지식이 더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제 초고성능 양자 컴퓨터 시대가 열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아가 AI 시대가 폭발하고 있습니다. 발전 속도가 너무 빨라 앞으로 수년 내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가늠이 안 될 정도입니다. 양자 컴퓨터와 AI 시대로 인하여 새로운 시대가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에 사람들이 지식의 바벨탑으로 하나님의 영역까지 침범하려는 어리석은 시도들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사람의 왕래가 빨라지고 지식이 더해가는 이 시대에 우리는 세상의 분주함보다 영적인 우선순위를 따라 사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다니엘의 예언처럼 말세를 사는 이 시대는 바쁘게 움직여야 생존할 수 있는 시대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분주함보다 우선순위를 따라 사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노를 젓는 것보다 묶인 로프를 푸는 것이 먼저이듯이 먼저 해야 할 일이 있고 나중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했습니다. 하나님을 믿음의 사람의 우선순위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의 우선순위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먼저 추구해야 합니다. 교회를 세우고 복음 전파로 영혼 구원에 힘쓰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자입니다. 이렇게 영혼 구원과 복음 전파를 우선순위에 두는 자가 하나님의 일에 우선인 사람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일에 우선인 사람에게 하나님은 복을 주십니다. 학개서를 보면 당시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유다 백성들은 생계 문제를 이유로 성전 건축을 중단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일보다 자신들이 먹고 사는 문제가 더 우선이었습니다. 지금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도 대체로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일이나 교회에 대한 관심보다 자신의 생계가 더 중요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유다 백성들이 성전 건축을 우선순위에서 밀어내어버리자 하나님은 유다 백성들을 생계에 대한 축복에서 제외해버렸습니다. 유다 백성들이 성전 건축보다 자신들의 생계 문제를 먼저 챙기자 그때부터 학개 1장 10절 11절에 그러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하늘은 이슬을 그쳤고 땅은 산물을 그쳤으며 내가 이 땅과 산과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땅의 모든 소산과 사람과 가축과 손으로 수고하는 모든 일에 한재를 들게 하였느니라 했습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바빠도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바빠도 예배보다 바쁜 일이 없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일을 위해 예배를 희생시키는 사람을 하나님은 축복하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예배와 복음을 위해 자신의 일을 희생하는 사람을 눈여겨보시고 축복하시는 것입니다. 말세에는 지식이 더하는 시대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지식보다 사랑을 더 중시해야 합니다. 오늘날은 인터넷 검색으로 모든 소식과 모든 지식들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고린도전서 8장 1절에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식보다 사랑을 추구해야 합니다. 말세가 되면 사랑이 식어진다고 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2절에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했습니다. 우리가 새로운 지식을 추구하는 일에는 열심입니다. 그러나 사랑에는 열심을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의 연조가 더해지면 교회 생활이나 성경에 대해서 아는 것은 많아집니다. 하지만 사랑은 식어지고 있습니다. 사랑이 식은 믿음은 죽은 믿음입니다. 살아있는 참 믿음은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라야 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6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했습니다. 천국 문 앞에서 진짜 믿음과 가짜 믿음이 분별이 됩니다.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이 가짜 믿음을 진짜 믿음인 줄 알고 일생을 살아왔는데 심판때에야 알게 된다고 경고해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했습니다. 입술로만 주여 주여 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죽은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왜 죽은 믿음입니까? 입술로만 믿고 사랑의 행동이 없기 때문입니다. 지식과 입에 붙어있는 바리새인 수준의 추상적이고 외식적인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 20절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했습니다. 그러면 외식하는 바리새인 수준을 뛰어넘는 참된 믿음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 사랑으로 행동하는 믿음을 마음에 담지 않고 율법주의적인 정신으로 행하는 것은
단지 행하는 것을 흉내내는 것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바리새인 수준을 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음에 사랑이 담긴 행동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인해서 행동이 나오는 것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에 사랑이 담기지 않은 의식적인 할례나 무할례는 효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 행함이 율법적인 행함이 아니라 믿음의 행함으로 인정받으려면 그 마음의 동기가 하나님 사랑과 형제 사랑에서 출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하나님 사랑과 형제 사랑에서 출발하는 마음의 동기가 되어 행동하는 믿음이 되도록 믿음의 초점을 바로 맞추는 연습과 훈련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영생의 천국에 넉넉히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 율법적이고 외식적인 믿음이 안 될 수 있습니다. 그래야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참 믿음의 사람으로 승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에 승리하는 참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